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나오죠. 율법사.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또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사와 서기관, 율법 교사와 서기관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기관이 율법사고 율법사가 서기관이고 어,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사, 어, 서기관의 질문이 뭐냐면 어, 이 서기관이 율법사라는 말은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우리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어느 계명이 계명이 크니까. 크니까? 이것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손을 들고 선생님께 질문한 건 궁금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서기관이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 앞에 35절 말씀이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궁금해서 한 질문이 있고요. 나를 떠보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 이게 궁금해서 하는 질문에는 저도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런데 어떤 질문은 약간 저를 떠보려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저의 신학의 노선이 뭐냐, 저의 어떤 성경 해석의 근거가 뭐냐, 뭔가 약간은 그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떠보기 위해서 하신 질문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면 저는 답변을 보류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미루거든요. 아니면 피하거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저랑 달라요. 당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에도 예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랑 레벨이 다르신 거죠. 저는 저를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에는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대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내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목숨을 목숨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뜻을 다하여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둘째도 그와 그와 같으니 같으니 내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 이 두 두 계명이 계명이 온 온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게 또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또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율법사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너 율법사잖아. 너 율법 교사잖아. 너 율법 연구하는 사람이잖아. 너 서기관이잖아. 네가 연구를 해보니, 네가 율법을 연구해 보니 어느 계명이 가장 크더냐라고 예수님이 역으로 여쭙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율법에 율법에 무엇이라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기록되었으며 네가 네가 어떻게 어떻게 읽느냐. 읽느냐. 예수님이 즉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기관에게 살짝 그 질문을 다시 토스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읽었니?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바꿔서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답을 해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네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목숨을 목숨을 다하며 다하며 힘을 힘을 다하며 다하며 뜻을 뜻을 다하여 다하여 주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한 또한 내 내 이웃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랑하였나이다. 이건 예수님의 대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답을 누가 했어요? 율법사가 서기관이 한 겁니다. 어,
예수님의 대답, 마태복음에서는 이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답을 서기관이 직접 한 것으로 나와요. 예수님의 대답이든 서기관의 대답이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시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율법사의 질문은 이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것이었어요.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일까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다섯 번째 계명일까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여섯 번째 계명일까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일곱 번째 계명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여덟 번째 계명일까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아홉 번째 계명일까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열 번째 계명일까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해버리면 율법사는 분명히 왜 두 번째 계명을 안 중요합니까? 세 번째 계명이다라고 해버리면 왜 첫 번째 계명은 안 중요합니까?라고 시비를 걸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시험하려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놀랍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계명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계명의 본질을 말씀하신 겁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율법사들은 이 구약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을 다 모아 가지고 총 613개의 계명 조항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그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그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렇게 율법에 정통했다고 하는 그들이 이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하나를 픽한 게 아니라 본질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계명,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러므로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계란하고 노른자를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분리할 수 있나요? 지난 토요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묵상 세미나에서 저한테 삶은 달걀 두 개를 이렇게 선물로 목사님 아침 안 드셨죠? 출출할 텐데 드세요. 그래서 삶은 달걀 딱 까니까 거기에 이제 노른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분리할 수가 없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함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존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이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 강조하거든요. 주일 성수 강조 안 해도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 성수가 쉽습니다. 11조도 어렵지 않아요.
11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뜻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 어느 계명이 작냐, 우열을 가리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명이든 어떤 명령이든 그 명령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 없는 한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첨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이제 율법사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의 스토리를, 하나의 예화를 드십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강도를 만나죠. 그리고 흠칫 두들겨 맞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기고 거진 죽을 것이 돼가지고 이제 길가에 버려진 것이죠.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제사장이 이웃의 아픔을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냐면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레위인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그런데도 이 레위인도 이웃 사랑 앞에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신이 타고 있던 나귀에게 이 사람을 싣고 가까운 여관으로 가서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해주고 도와주죠. 그러면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두 장의 종이가 마치 풀칠을 해서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한번 풀칠을 해서 붙여놨는데 고강의 집사님 이걸 뗄 수 있어요? 제대로? 떼면 이 흔적이 다 남죠. 그런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 세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갑질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양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든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또 뜻과 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우리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은혜로 돼요. 오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야만이 그래야 이웃사랑이 되거든요. 이웃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형제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내 이 마음이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힘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한 60%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랑도 60%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100을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오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이 주유통이 있어요. 마음의 주유통.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콸콸콸콸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을 다 하고, 이 게이지가 다 찬 거예요. 정말 내 뜻을 다 하고, 내 힘을 다 하고, 내 목숨을 다 하고라고 하는 이 목숨이란 말이 소마, 이건 영혼을 의미합니다. 정말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충만하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오늘도 내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선대하고 또 환대하고 또 영접하고 양선을 베푸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